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2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1월의 첫 주, 이 귀한 첫 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또 주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그의 보배로우신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저희들 자격으로 이렇게 경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오묘한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저들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11월, 12월 벌써 2달 남았습니다. 풍성한 가을,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은 이때 우리 성도들이 연초에 계획하고 있던 모든 것들 많은 열매들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7장입니다.
네, 오늘은 11월의 첫째입니다. 첫째 주입니다. 11월 첫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9절부터 32절까지 설교할 건데요. 먼저 본문은 좀 길기 때문에 19절부터 22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이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22절까지 했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며 인간의 모든 삶과 죽음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11월의 첫 주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원근 각처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그 귀한 모임과 가정들 모든 각인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이 귀한 경배를 받아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하고 각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통한 이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지옥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새겨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설교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진리, 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진리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은 기후와 자연 환경으로 이루어진 최적의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단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자연 환경은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 환경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적도나 북극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1년 내내 밤이나 춥거나 또 더운 지역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꽃들이 피고 또 태양빛이 있고 그리고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있는 요즘처럼 그런 좋은 계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는 좋은 기후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식물들은 참으로 우리 몸에 더 좋은 것들을 더 만들어냅니다. 그런 반면에 지구상에는 도저히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 정말 생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도 여러 곳이 존재합니다. 참으로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들이 참으로 우리나라는 부러워하지만 이런 중국과 일본보다 더 최악의 장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구상에서 정말 존재하는 정말 7대 지옥이라는 곳, 도무지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군데 있겠지만 7군데를 한번 제가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에티오피아 다나킬이라는 이 곳인데요.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습니다. 에리트리아 경계 쪽에 있는 지질학적으로 아주 독특한 지역인데 지표면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약 100m,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평균 기온이 높아서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장소로 꼽힙니다. 늘 황산과 염과 화합물, 그 다음에 용암, 호수, 열기로
산소 농도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정말 가장 부적합한 곳으로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맞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두 번째로 사하공화국이 있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영하의 세상입니다. 이 마을은 인간이 상주하는 곳 중에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주전자에서 물을 부으면 뜨거운 물도 바로 얼음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가끔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그런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자동차의 엔진이 얼거나 집 난방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정말 무엇인 다 얼려버리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이름답게 기온이 항상 50도 이상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강수량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런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뜨거운 곳에서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많은 그 기술들, 과학에 의존해야 되죠. 네 번째로 북서해안의 나미비아라는 곳인데요. 이 나미비아 해안선에는 옛날에 포르투갈 선원들이 지옥문이라 불려진 곳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사막과 해안이 충돌하는 자연 환경이라 매우 가혹합니다. 신선한 물은 거의 없습니다. 사막으로부터 밀려드는 안개와 모래바람이 인간을 쉽게 모든 것을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늘 모래바람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칠레의 다섯 번째로 아타카마라는 지역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손꼽히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뭐든지 말려버리는 세상입니다. 여섯 번째로 페루의 안데스입니다. 이 안데스 산맥은 아시다시피 해발 5,100m 이상의 어마어마한 고도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 농도도 극히 적어서 환경은 최악으로 극한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높아도 신선한 공기가 아니라 오히려 공기가 적어요.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브라질 해안 사우폴로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왜 그렇게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인가? 브라질 사우폴로 앞바다에 있는 이 섬은 바로 독사들의 천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거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간이 살아가는데 금지한 섬입니다. 너무도 많은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서 이곳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토록 이런 많은 지역 또 더 많은 지역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악인 곳도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는 모두 다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어디든지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살기 좋은 도시라 할지라도 그 도시들은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죄악이 들끓는 곳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옥이라는 곳을 말합니다. 그 지옥을 환경을 탓하는데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에 볼 때는 세상은 온통 사실 지옥밖에 보이지 않죠? 죄인들이 볼 때는 세상은 낙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7군데 말고도 인간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역,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성경은 이곳을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 지구상의 가장 중심입니다. 원형이 지구 안의 중심입니다. 오늘 저는 지옥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옥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은 여러분이 한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와의 또 이 대화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영원한 울림명의 갈림길로 걸어갔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하게 살고 천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거지로 살아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갈림길이 존재한다. 누가복음 16장은 절대로 그래서 비유가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거명한 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은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자주색옷과 고운 베옷은 부자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라 할 수 있겠죠.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그는 천하고 남노하고 정말 힘겹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가 사는 것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할더라.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거지가 죽었는데 그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거지가 죽으면 거적대기부터 해서 또 인간의 육체는 썩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흙으로 덮었겠지요. 그러나 부자의 상해는 아주 화려한 상여를 나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 이후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왜 종교가 있고 왜 성경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 하나의 유일한 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숭하하는 신념, 바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종교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 아브라함의 품은 한마디로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어디에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부자일 텐데, 충분히 선행도 베풀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구약에서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지만 신약에서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해결해 놓으시게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그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역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성경은 명료합니다. 부자라 해서 지옥에 가는 게. 그런데 보통 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어떤 사람의 부자인가? 자신의 자산이 10억, 5억, 아니면 100억?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보면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내는지라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서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열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세상에서 모든 어떤 사업체, 모든 장사들이 잘 되면 우리는 쉬고 먹고 마시고 더 창고를 늘려서 더 많은 기업들을 확장시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죠. 죽으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남은 유가족이 모든 걸 차지하겠죠. 그러나 이 부자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자, 부자의 정답이 나왔습니다. 부자는 어떤 돈을 얼마나 액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부자에 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의 기준은 무엇이니까? 또 자세하게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결국은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부자다 하는 것이,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자가 아니라 그 재물을 모든 것에 신뢰하는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고하시니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더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입니다. 자, 정답은 나왔습니다. 잠언서 11장 28절 말씀처럼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가 넘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모든 것에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의 기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이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 모든 재물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신의 재물, 자신의 재능, 자신의 권력, 자신의 학식, 자신의 명예,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이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생활과 사고방식, 그런 철학 사상, 그 모두 다 우상 숭배이며 부자의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은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이고 절대 좋은 곳은 아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하다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54번, 쉬운 4번이나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개혁성경은 이 지옥을 구약에서 모두 다 제거시켰습니다. 약 20회 이상 제거시켰어요. 그래서 지옥 대신에 시올이나 음부, 무덤으로 다른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지옥, 헬, 지옥은 지옥이라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옥의 경고자이며 지옥에 대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독약이 든 병을 꿀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독이 든 것은 독병입니다. 독약입니다. 벼랑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안전하다고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야 합니다. 암세포가 퍼져서 수술로도 도저히 도려낼 수 없는 환자에게 별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의 사람들을,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사람들의 자신이 가진 지성을 건드리는 걸, 그거를 터치하는 걸 싫어합니다. 굉장히 존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죄는 정말로 큰 불행을 자초합니다. 죄와 실수 분명히 다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그 사망 이후에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해결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죄의 해결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구원 계획 안에,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여기 있는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것이, 2000년 전에 그것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바로 멸망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것도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은 감옥 옥자입니다.
땅지, 땅 속의 감옥이란 뜻이죠. 우리는 지옥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지옥이 실제로 이 지구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알아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오늘 지옥에 대한 이 가장 고통스러운 진리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어떤 진리가 있는가? 첫 번째로 인간이 가장 고통받는 지하세계입니다. 이 지상에서 7곳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이 살기 어려운 악천후고 정말 기후도 안 좋고 어렵습니다. 살기도 어렵고 농사도 안 되고 뭘 하려도 어떤 사업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문명에서 떨어진 곳이고 미개한 지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옥은 정말 고통스러운 진리고 이곳은 고통받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이후 22절 이후에 3가지 진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가장 고통받는 지하세계라는 것이죠.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옮겼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 땅에 그들은 없습니다. 부자가 어디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죽었는데 뭘 또 보게 됩니다. 인간이 죽어도 그 혼은 영원 불멸이기 때문에 그 혼으로 눈을 보고 귀로 듣고 고통이 있고 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비물질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썩으면 그 혼 분명히 있습니다. 혼은 영원 불멸입니다. 그런데 그 혼이 바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했어요. 부자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전기불이 나가듯이 딱 꺼지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영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혼은 말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옥은 고통스러운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시간이 허락한다면 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을 꼭 그대로 읽어줍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살아가면 누구나 죽기 때문에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론가 가서 고통을 받느냐 영생을 누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부자는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대한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자세히 나온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에서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 땅 속의 감옥은 정말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소리질러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셔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붓게 해주십시오. 부자는 살아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라는 것은 그는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식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은 지옥은 원천적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 말씀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안에 시추선을 뚫어서 이 지옥에서 타오르는 연기를 이미 그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는 불과 유황, 황가스가 가득한 곳입니다. 지옥의 전체에는 지구는 구잖아요. 이 전체의 구기 때문에 반지름의 3배입니다. 네. 반지름의 3.14파이의 반지름의 3배가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6,000년 동안 인간이 죽어서 다 이곳에 수용해도 충분한 곳입니다.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6,000도, 5,500도, 6,000도입니다. 그런데 지구 중심의 온도는 7,000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불사르기에 충분하죠. 다 태워버립니다. 일본에는 온천이 많이 있죠. 예, 우리나라도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온천에는 올라오는 온도는 물이 끓기 때문에 무조건 100도가 넘습니다. 일본에도 온천이 많이 있는데 그 운전 온천 같은 경우는 약 1000도의 온도가 이렇게 물이 끓어 올라오는 곳이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화산이 폭발하고 무엇인가 용암이 끓어오르고 황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뜨거운 물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지구 중심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두산이 활화산이고 후지산이 활화산이라는 것 언젠간 터질 거라고 하잖아요. 무엇인가 끓고 있다는 것은 폭발할 것입니다. 거기에 뜨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여러분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줄 수 있는 불길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결코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4절 너무도 잘 아시죠? 마가복음 9장 42절에 43절에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은 지옥은 그들의 벌레, 인간이 벌레의 형상으로 변해서 죽지 않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은 인간이 가장 크게 고통받는 것이 바로 화상의 고통입니다. 그 불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내 발에 너를 실족하게 하건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른바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했습니다. 차라리 너가 두 발이 없는 지언정 지옥에는 가지 말라.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나으리라.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지옥에 경고한 주님의 말씀을 44절 46절을 개역성경에 없음이라고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가지 말라고 계속 경고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담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지옥은 한 방울의 물도 없습니다. 태평양의 모든 물을 끌어모아도 지옥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자는 그의 몸이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너무도 어둡고 공포스러운 흑암으로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에게는 멸망당하는 자들의 쉴 수 없는 내지르는 비명과 절규 가운데 저주와 핑계와 비참함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코는 불과 용으로 인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코를 찌르게 됩니다. 그의 혀는 뜨거운 유황으로 인해 끊임없이 데이고 저주를 내뱉어야 합니다. 그의 몸은 끊임없는 고통으로 벌레처럼 뒹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벌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토록 죄만 계획했던 상상력은 지금 당하는 고통의 배가 되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기억력은 하늘나라 낙원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유일한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것, 듣지 않은 것, 거절한 것,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고통과 후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의 정신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귀중한 인생을 악한 일에 해서 다 허비하느라고 자신의 생을 낭비했는지를 후회와 함께 지금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멸망이 바로 이 지옥의 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부패의 구렁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지옥을 부패의 구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는 인간이 사는 모든 것도 항상 있지요. 정치인들의 그 부정과 부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패가 많은 곳 바로 정치권입니다. 부패 얼마나 많습니까?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그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주께서 내 오늘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내 등 뒤에 던지셨음이니이다. 그 부패를 그 구렁에서 나를 건지셨던 것은 구원하신 것이죠. 지옥이 부패의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에 대해서 모든 죄와 악을 다 그곳에서 표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후회와 통한으로 인해 자신을 이 저주 속에 몰아넣었던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왜 그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을까? 왜 지옥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교하지 않았을까? 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는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끊임없이 저주를 내뱉으면서 고통당할 수 있는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불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에 소금을 뿌리면 탁탁 튀게 되겠죠. 그래서 러크만의 그림의 지옥은 계속해서 막 탁탁 튀기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진리, 지옥은 어떤 곳인가? 두 번째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 나가지 못할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입니다. 계속해서 25절, 27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이라.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지금 애원하고 있죠. 혼은 지옥에서도 생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 아무리 알던 사이라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커다란 바로 구렁이 있는 것입니다. 큰 보이지 않는 이 터널, 끝없이 깊은 그 구렁이의 터널이 건너편에 있는 것이죠. 지옥은 한편은 낙원이 있지만 한편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낙원의 구약에서 이 낙원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든 지옥의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다 데리고 저 세 잔을 낙원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현재 이 상황은 바로 구약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낙원은 현재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주님께서 데리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 있고 현재의 낙원은 바로 저 파라다이스, 낙원은 바로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화나 소설 중에 가장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영화가 무엇입니까? 탈옥 영화입니다. 극적인 탈출을 해서 주인공이 자유를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탈옥수는 땅굴을 파서라도 감옥을 빠져나오랍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서는 싫으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들은 탈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유를 원하는 것이니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인간의 가장 큰 고문 중에 하나는 밀폐된 공간에 가두는 것입니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고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독방에 가두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탈옥도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 철통 같은 경배도 탈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옥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입구는 있으나 출구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의 입구를 이사야 3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펫이 옛부터 정해졌으니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토펫은 역사적으로 구약에서 흰놈의 골짜기인데 사해 바로 아래쪽입니다. 이곳은 바로 인간을 산채로 집어 던지는 제물을 바쳤던 곳입니다. 앞으로 이 토펫, 사해 바로 아래쪽은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다스릴 때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거절한 모든 자를 산채로 집어 던져서 넣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지옥, 이 지구 중심과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사해 바로 아래쪽입니다. 토펫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이 바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낙원과 지옥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나중에 이제 이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의 제자 유다 이스카리옷이 목매달아 죽었죠. 그리고 그곳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로 나올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아폴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나 어떤 소설에 보면 아폴론, 아바돈이죠. 이건 보통 지옥의 사자,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 아바돈, 아폴론은 사실 영어로 말하자면 destruction, destroyer, 아마 우리가 표현하면 파괴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들어간 그 자는 이름이 아바돈, 아폴론, 우리말로 말하자면 파괴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여자에게 태어났으나 그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은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공생에 살아가실 때 사람같이 먹고 걷고 성장하고 잠자고 또 돈을 칼취하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이적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는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님을 배반하고 그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거처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갔지요. 이는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라간 다음에 7년 대환란 때 그는 자기의 모습으로 올 겁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서 올라와서 그는 적그리스도 세상의 왕으로 잠깐 4년 반 동안 세상을 치리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를 멸망의 아들로 파괴자고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요나를 아실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비록 너희 나라를 쳐부쉈지만 이스라엘을 쳐부쉈은 저 아시리아 니느웨 수도 가서 저 악한 환락의 거리에 세상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나 니느웨는 요나는 싫었거든요. 자기 나라를 공격한 파괴한 그 도시에 가서 전하라니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갔어. 결국 불순종으로 그는 바다에 빠지고 고레 뱃속에 그리고 지옥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지옥에 가서 유일하게 올라온 인간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다시 올라온 그 예표를 예수님의 예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의 심장 속에 있다가 바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빗장을 물어 걸어 잠그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분명히 주님께서도 땅의 심장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땅의 심장 지옥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6천년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요나 같은 인물은 없습니다. 자기 조국의 원수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는 싫었거든요. 그 불순종으로 그는 지옥까지 내려갔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늘 표적 같은 표적이나 예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일날 3일밤을 지옥의 심장에서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 이 지옥의 이 빗장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지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고 지옥에 갔다 오셨습니다. 빗장을 걸어서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자신의 부활을 세상에 알렸고 제자들 알렸습니다. 그 제자들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전 인류를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엄청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비포와 BC와 AC, 세상의 모든 그 연도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2025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BC, 그래서 AD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지금 2000년 교회 시대가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유익한 두려움은 건전한 정사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아는 것은요, 두려운 것이지만 유익한 두려움입니다. 또 그것은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자는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설교를 하고 지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지옥은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왜냐? 일단 내가 그곳에 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지옥부터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히 하느니라고 잠언 1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다서 23절에서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오조차도 증오하라 했습니다. 지옥의 실체를 알지 않는 사람,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걸 알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전하든 말든 지옥에 안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고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종교는 바로 하나님을 숭앙하는 그 신앙, 기독교 신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모스 9장 2절에서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를 끌어내릴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를 끌어내릴 것이라. 그 누구도 복음을 피하면, 복음을 거절하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진리, 지옥은 어떤 진리인 것인가? 세 번째로 지옥은 이곳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경고해야 합니다. 이곳에 가지 않는 방법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부분 28절부터 31절 보시죠. 이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굳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 없다. 거기에도 바로 모세와 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설교자들, 바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라고 하니. 자, 오늘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고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아무리 자세히 해도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죽은 자로부터 누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알린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을 것입니까? 예.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로부터 다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에 지옥을 경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걸 믿지 않는다면 살아났다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돌아와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자신의 허영과 탐욕과 자신이 믿고 싶은 것,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자신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 무엇을 통해서 그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5장 14절에서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했습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고 잠언 27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과 허영 끝이 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여러분 언젠간 끝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듯이 지옥의 확장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 둘레의 표면이 약 4만 킬로입니다. 지구 중심부터 중심부가 5,100km, 5,100km가 지구 중심이에요. 지옥의 공간은 1조 319억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일들을 다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눈은 끝이 없기 때문에 지옥도 계속 확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5절에서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했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힌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끝나야 돼요. 끝나는 건 결국 인간은 죽음이죠. 스스로 끝내고 스스로 돌이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지상으로 누군가가 편지를 써서 지옥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막 해서 절대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이거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구원 받아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하지만 정말 이것은 지옥에서 온 편지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운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사람 고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편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라고,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바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짜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죄의 목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잘 열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9절에 그들은 모두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죄들을 대해서 우리는 자각하고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바이러스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들이 우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미국을 보십시오. 우주 항공 연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곳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초고도의 과학 문명으로 어떤 미지의 다른 행성에 사람이 산다고 한다면 그것에 또 죄가 만연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깨끗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이 갑니까?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인이 가는 곳에는 항상 죄의 바이러스가 있게 돼요. 또한 그 행성도 죄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불타 없어질 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지옥은 사용연한이 끝나면 주님께서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주님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덩어리, 이 지옥과 죄덩어리는 반드시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영원한 불못에 다 떨어지는 것이죠. 악인에 대한 심판은 성경은 단호하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분의 정의를 왜곡하시겠느냐? 곧 주 앞에 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96편 13절 말씀이죠. 땅 위의 감옥은 죄수와의 면회는 가능하지만 지옥은 누구도 한번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내 아비 집에서 나사를 보내서 그들은 여기에 오지 말라고 경고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나사로도 갈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대신해서 지금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한 무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정면으로 그 반역한 반역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코라의 무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가? 모세가 그토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하는 과정인데 그들은 반역했어요. 민수기 16장 1절에 보니까 레이의 중손 코라의 코앗의 손자 아살의 아들 코라와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루벤 아들들 중에서 펠렛의 아들 오니의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사람들보다 함께 모세 앞에 일어섰으니 회중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들인 집회의 고관은 250명이더라. 상당수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각기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서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들을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은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고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이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한 행동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코라와 그의 모든 동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침까지는 주께서 누가 자기에게 속하며 누가 거기에 거룩한지 보여주시며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며 곧 주께서 택하신 자를 그에게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니라. 이것을 행하라. 코라와 그의 모든 동료들인 너희는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불로 담고 내일 주 앞에서 그 안에다 향을 넣으라.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면 그가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 레이의 아들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거역으로 갚아서 되겠느냐. 10절 1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모든 동료들이 함께 모여 주께 거역하였도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를 거역하여 불평하느냐. 21절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떨어지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소멸시키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에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소멸시키리라. 내가 한 번에 내가 그들을 처리하겠다. 이 처리가 무섭습니다. 그냥 산채로 지옥에 바로 던져 넣는 것이에요. 30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리니 그때 너희가 이 사람들의 주를 진노케 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코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앞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산채로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서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땅에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땅의 기초들에 불을 놓으리라 말씀합니다. 이때 여러분 분명히 구약에서 지옥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스골이나 하데스나 아니면 무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음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말대로 해야 됩니다. 헬, 영어, 우리말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왜 지옥을 빼버립니까? 그래서 스돌, 하데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지옥에 바로 산채로 집어 던져버리신 거죠. 누가 살다가 죽어서
저 지옥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도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을 것이에요. 하늘나라 낙원에 간다고 하고 낙원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80억이 되는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격을 믿고 대다수의 모르는 사람들이 거절한 채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컨베어 벨트에 쌀자루가 착 포장이 되면 딱딱 떨어지듯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할 만한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 모든 것이 만족하고 풍족하게 채워준 재물 때문에, 성경을 배제한 인간의 교육 때문에, 잘못된 목사, 교사를 만나서 지옥에 대해 경고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떨어집니다. 비석과 허황 등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컫는 인간의 과학과 학문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헛된 속임수와 노략질의 철학 때문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신앙심에 속은 종교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그거 말씀을 거절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국의 무신론 클럽의 거두인 프란시스 뉴포드 경이 자신이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분이 계시고 환한 그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나는 그걸 느낍니다. 지옥이 없다고는 하지 말라. 벌써 내 영혼이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가엾은 사람들아,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걸 그만두어라.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누구나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혼식 아름답고 멋있고 즐거운 것이죠. 그러나 장례식은 누구나 가야 할 곳입니다. 누구나 관 속에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혼이 갈림길에 있어요. 우리는 저 셋째는 낙원에 가야 됩니다. 또 가게 됩니다. 갈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낙원에 가고, 그렇지 못하고 그 세상의 모든 종교, 어떤 종교, 모든 걸 다 믿어버리면 그게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을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옥은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가장 고통스러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가지 않고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아직까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알리시기를 바라며,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모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또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 전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지옥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직접 경고하셨고, 또 많은 설교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지옥에 경고하셨습니다. 지옥에 가전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주님은 용서해 주실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안의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경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38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월 첫 주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력한 지옥의 설교자였습니다. 이곳엔 가지 말라고. 실제 있던 사건을 들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지식, 학업, 학문, 철학, 과학, 또 자신의 가진 부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썩어 젖어도 그의 혼은 영원 불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눈 떠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귀한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아직까지 많은 세상의 본망한 가운데 많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또 많은 그런 계기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소리 선교회 이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